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현재 함께 모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린 지 이번 주를 포함하여 총 6번의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낯설고 생소해서 어색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건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현 상황에 대하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든 이 사태에 대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에 겨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태와 이 상황이 어서속히 종식되고 회복되고 극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사태 속에 이런 상황 속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의 신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과 이 연단과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신자에게 허락하신 시험인 줄로 압니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이 신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신자가 신자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과 더 깨우치심과 깨닫게 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사람의 혀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며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 고치며 교정하며 깨우치며 이 완악하고 메마르고 이 상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며 기경되며 더 크게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교회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가득 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선포하며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회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리고 또 한 군데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9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러 보자 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두 마디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한 강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주님의 가상 제1언과 제2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와 그 죄로부터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대할 때 과연 나의 죄를 얼마나 자각하고 깨닫고 있는가, 또한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돌이키고 있는가, 그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간과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주제, 이 테마, 즉 십자가와 사랑이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고 제대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또 강조했듯이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메시지는 바로 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가, 바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간과된 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그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배제된, 간과된, 그것이 현격히 부족한, 가난한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냉정히 말해서 그것은 얄팍하고 천박한 어떤 값싼 은혜이며 연애 감정일 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불성설입니다. 간교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에 앞서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십자가 사경회를 통해 제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메시지로 전한 그 말씀을 다시금 리마인드 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돌아가셔서 그 영상과 그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회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접한다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구가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것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핵심은 뒤에 나와 있는 이 글씨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했듯이 십자가 사경의 제 세 번째입니다. 즉, 오늘 주제는 십자가와 사랑입니다. 십자가와 사랑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바로 주님의 가상 7원 중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메시지를 통하여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는 풀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상 7원 중 세 번째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듯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 제3원의 말씀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제자 요한에게 한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자신의 제자인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노릇을 할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자 요한에게 이제 반대로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물론 소개한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을 아는 그런 소개가 아니라 이제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관계를 맺어주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제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한이 평생토록 이제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수종 들고 복양하고 섬겼다는 그런 말씀이 뒤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세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매우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이라는 것이 무슨 세속적이고 뭔가 좀 물질적인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의 그 보편적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를 모셨던 그런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여생을 사시고 이제 끝날 즈음에 마음속에 기억 속에 가장 사무치도록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게 어머니라 이겁니다. 물론 이 가상칠언 중 세 번째 메시지, 특히나 첫 번째 부분,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크게 두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표면적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본래적 의미인데, 이제 표면적 의미는 이런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신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죠. 인간의 본성 속에 인간으로서의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누가 기억났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인 겁니다. 어머니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어머니 하면 느껴지는 그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성향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가장 마음에 사무치도록 떠올랐던, 잊지 못한 그분, 어머니인 것입니다. 자신이 떠나면 이제 어머니를 누가 봉양하고 누가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인간적인 부담과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대속의 무게감과 한 어미의 아들로서의 무게감은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못할 그 어떤 효도를 자신의 수제자인 요한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도 이제 어머니, 여자요,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저보다 더 당신을 잘 보살펴 줄 겁니다. 이런 매우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 그 매우 표면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효성 지극한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으로부터 2만 리 떨어진 이 독일이란 낯선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언제나 생각나고 잊지 못하는 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잊지 못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게 더 애간장이 타고 뭐 그러기 전에 좀 어떻게 더 자주 뵈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이런 타양에 살고 있는 이런 유학생 또는 이민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저의 사랑하는 장인어른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을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는 것이 아직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제가 뵙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가면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로 또 언제나 끌고 다니셨던 그 봉고차를 끌고 오셔서 저에게 맛있는 오리곰탕을 사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민 생활의 참 어떻게 보면 힘듦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인간이라면 이렇듯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은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마음속에 이런 가상칠언 중 하나의 말씀,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음성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상 제3원, 특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단지 이런 표면적인 가족애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더 넓고 더 깊이 있게 더 본래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한 여인의 아들로서, 한 가정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셨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래적이고 훨씬 더 궁극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부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여인의 지금의 형편, 이 여인의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를 보듬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단지 어머니의 마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의 택한 백성들, 하지만 그 택한 백성 전체를 합집합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듬으면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정에 따라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가상 제3원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문자 해석상의, 이 문맥 해석상의 또는 단어 해석상의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또한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이 호칭이 하대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매우 존칭적인 의미지만 매우 이렇게 포멀한 공식적인 존칭어로서 여자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하대가 아니고 뭐 이렇게 낮춰서 부른 것이 아니더라도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모든 가족 관계는 어떤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나의 어미요 나의 형제라고 하신 그 맥락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여자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단지 어머니를 향한 안배와 어머니를 위한 어떤 의미를 넘어서서 당신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가르침 속에서 이런 의미의 말씀을 여러 차례 가르치십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즉 이런 맥락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상체 3원의 말씀을 접목해서 본다면 단지 어머니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넘어서서 그가 택한 모든 백성들을 각각에 맞추어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정에 따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이제 가상 제3원의 또 다른 부분, 즉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씀 속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것은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라, 어머니를 좀 섬겨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효성 지극한 그런 마음도 분명 표면적으로 있지만, 보다 더 본래적이고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메시지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제자 요한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십니다. 붙잡혀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제자 중에는 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요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속에는, 즉 이 십자가 상에서, 이 상에서 요한의 마음은 아마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뒤에서 쭈뼛쭈뼛 쫓아갔습니다. 먼 발치수 주님을 봤을 것이고, 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군병이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그의 심정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친 이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배반자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큰 죄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단지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제자 요한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요한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침체된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탁하는 일의 경중이 다를수록, 다시 말하면 그 부탁의 어떤 정도가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중하면 중할수록 그것에 비례하여 더 의지할 만한, 더 믿을 만한, 정말 이 일을 할 만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맡긴다면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믿을 만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제자 요한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난 예수님을 놓아두고 도망갔는데 나를 이렇게 믿는 건가? 그의 마음에 엄청난 감격과 감동과, 물론 미안함이 더 막 일어나겠지만 동시에 감사함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제자 개인을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가상 제3원의 메시지는 각 개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각각을 사랑하시고 각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개인을 콘탁하시고 그 개인을 접촉하시며 그 개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왜 3번입니까?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하여 그렇게 물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받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개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서 홀로 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병자를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만지시고 아픈 부위를 만지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가상 제4월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히브리어로 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이 절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하나셨던, 동일 본지이셨던, 영원히 하나로 존재하셨던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어떤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버림받았다는 이 사실 속에 이 절규의 음성을 내뱉은 것입니다. 외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을까요? 또한 성자 하나님은 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받음을 감내하셨을까요? 물론 이렇게 외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영원히 하나셨던 존재께서 왜 이 단절을 감내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이 영적인 단절, 이것을 왜 겪으면서 이런 어떤 치욕과 이런 수모와 이런 저주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심판을 받으시면서까지 왜 이 길을 걷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즉 하나님의 버림받음,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왜 이러한 치욕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을 감내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왜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이 구원 방법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감내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할까요? 왜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셔야 할까요? 그냥 우리를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놓아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놓아두면 됩니다. 죄를 범한 우리를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여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저주 아래 죽이시고 하나님의 그 끔찍한 진노를 그 예수에게, 죄 없는 예수에게 씌우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끔찍함,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요, 진정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 제3원과 가상 제4원을 확인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각 개인을 사랑하시는, 각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각 개인에게 맞추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 했습니다. 또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의 죄의 끔찍함에 대한, 이 죄에 대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하지만 그 진노와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보편적이고 그냥 모든 자를 사랑하시고 그냥 뭉뚱그레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각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확인했듯이 이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속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신하여 속한다는 뜻입니다.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대신하여 희생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나 없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죽는 편을 택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모두를 위해 하신, 물론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모두는 곧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영적으로 침체한 그 요한과 또한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다시금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신,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맞추심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노라 할 때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고 저주 아래에 놓이시며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기꺼이 받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역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그 진노와 그 심판은 누구 때문인 것입니까?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대할 때에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어렵고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이 질문들의 답,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한 죄, 그 죄에 대한 패역함과 끔찍함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저는 두 부류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그 십자가를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입니다. 하지만 또 한 부류는 적지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고작 제자로 따지면 이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몇 사람들만 그 십자가를 따랐습니다. 나머지는 다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경꾼들 가운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에는 주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수모와 부끄러움을 안긴 그런 구경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잖아. 저 사람은 정치적 희생양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정치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욕하면서 비판하면서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상에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정도의 차이 있지만 모두가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될 저 골고다 저 자리에 그냥 예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는 소수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그 강도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 평생 죄만 지었지 않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뤘던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한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에게 말했던 주님의 그 음성, 사랑의 음성,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허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구경꾼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의 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합니다. 성경 구절도 잘 압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떻게 찬양을 부르고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도 잘 압니다.
과연 여러분들 자신이 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뭉뚱그려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나의 죄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골고다 언덕에 예수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을 얼마나 인식하십니까? 그 깨달음이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은혜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눈으로 이 시기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을 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의 영혼을 놓고 곰곰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럴 때 우리 영혼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 신앙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 관계는 오늘 제가 설교한 이 십자가 사경회를 통해 제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선 이 무익한 죄인됨, 이 패역한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고 받아들이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고민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예배의 본질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형식과 형태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렬한 마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시간이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 이제 즐기면서 살자. TV도 많이 보고 못 봤던 드라마도 많이 보고 넷플릭스도 이제 정주행하고 등등의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시간이 많으니까 다양한 취미도 물론 밖에서는 못하겠지만 혼자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즐기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에게는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있는가? 그 은혜를 진정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 물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종료주의를 시작하여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오는 금요일을 성금요일로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다하시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 많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되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일반인이 아닌 바로 나의 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십자가가 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깊이 누리며 단지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닌 십자가를 따라가는,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가 나의 영광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어떤 일반인이 아닌 바로 나의 죄, 나의 존재, 나의 인격을 대신하여 죽임 당하신 그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닌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극복을 위하여 이 시간 또한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이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대신 구주가 되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십자가를 따르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2번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한 주간을 기독교 절기로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실 때 물론 다른 날도 다 마찬가지여야 하겠지만 조금 더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또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묵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4월 12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또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바쁘시고 힘들더라도 이번 주간만큼은 좀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쭉 보니까요. 카톡이라는 것이 보면은 그 숫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뭐 기껏해야 20명?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좀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얼마나 숫자가 없어지는지. 물론 그 카톡창 안에는 또 허수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에 지금 안 나오신 분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뻔히 숫자를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없어져야만 좀 될 텐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조금 더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물론 뭐 회사 다니시고 뭐 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뭐 밥 먹다가 뭐 TV 보다가 이런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좀 더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좀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5번 광고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독일과 이 드레스덴 당국의 지침과 여러 상황을 좀 보면서 가야 될 텐데 아마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있기는 이번 4월 안에는 좀 해결이 돼서 함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더 큰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시간이 많으니까 좀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좀 시간 많을 때에 자신의 영혼을 놓고 좀 깊이 사색도 하시고 좀 경건서적도 읽으시고 성경도 보시면서 좀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셔서 여러분들의 좀 신앙의 그 은혜가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깊이 자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한마음 교회 교우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